오늘 모임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땅히 꼭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들을 다 들려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집회 전체 위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의 모든 지체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유한 생각과 잡다한 일들에 관한 염려와 근심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만 주목하고 귀를 열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심정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자, 더 기도 말씀을 쓰시면 오늘 창세기 선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은 시작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거기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1장 지금 시작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론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4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시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즉 앞에 지금까지 1장 2장에서 기록해 나온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거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는 다는 얘기는 아담의 정신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부활, 승천시켜서 이제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를 죽게 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은, 즉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새 몸으로 취해서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입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전을 새로 세우는 것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처럼 비밀에 관한 말씀이 요약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이 비밀이다 그러고, 그 사람들로 새 성전을 세우는 것이 비밀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런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가 왔다고 잔치해 주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런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의 인을 맨 먼저 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믿는 이들의 제자들의 속에 계신 사실이 비밀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믿는 이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 말이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역사가 비밀이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그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는 죽고, 즉 옛사람으로는 죽고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 이제 새 사람을 짓는 이야기는 새 신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돌아온 무리가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그런 것은 다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려주는 새 법, 이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을 부어서 모든 믿는 이들의 영을 살려가지고 살아난 영을 가진 사람들로 새 신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지금 오늘 창세기 시작 말씀을 열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가는 전체적인 중심뼈대다 이 말이에요. 이 중심 흐름을 놓치면은 전부 갓다리로 나간다고 그러죠, 세상말로. 지리로 나가가지고 엉뚱한 대로 하수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 해석할 때는 반드시 어떤 틀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영이 같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소원 말씀 3시간 나눴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참 제자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분의 몸된 신령한 몸이에요. 이건 새 몸이에요. 육신의 몸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이니, 교회를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는 큰 비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죠.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구속자요,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속받은 제자들은 교회로 세워지고 땅의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하늘의 장작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핵심 주제예요.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그 땅의 교회들이 완성품은 아니죠. 땅의 교회들 중에서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는 옛성전이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야죠. 왜? 옛사람들로 세웠기 때문에 옛사람은 무너진 거예요. 그건 아담의 건축, 첫 아담의 건축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7교회들 중에서 빼내신 무리로만 건축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계획을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려고 첫사람 아담의 세계를 통해서 성경의 구속사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신 조물주의 뜻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일을 마쳤다 그랬지만 창세기 2장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새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알아볼 문제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모두가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창세기 2장 이후 이제 사람과 땅의 사람과 그 엘로힘 신이 주관적인 어떤 언약 관계성을 맺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렇지만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경륜의 전환점은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영감으로 받아서 태어나신 선지자들의 예언들 속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상들이 기록되었는데,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이사야 11장이나 65장 등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범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여 타락됨으로 우준해진 인간의 예력으로는 도저히 깨닫기도 어렵고, 죄가 왕노릇하는 혈육의 인간들이 생겨나는 인간 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어떤 세계가 창세기 1장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모든 짐승이 풀을 먹는 세계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제 이런 얘기가 해놨는데, 그리고 100살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 때 죽은 것이고, 저주받은 거다, 이러고, 그러면 오늘날의 그 인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지금 창세기 1장에 암시를 해놓고 있다. 그거예요.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이처럼 선지자들의 풀이를 다시 더 보충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계시로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너무 함부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면 말씀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본능의 지식으로 성경에 접근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마련인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식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상태이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들을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인 구속사가 창세기 2장 이후에 계시록까지 이어지지만, 아담 세계 이후로는 창세기 1장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없었었죠. 이것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계속해서 암시를 구약 성경에 해놨고, 계시록에서는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됐다, 찬양하는 얘기는 이제 결말을 내고 있는데, 성경의 그 전체적인 윤곽과 틀과 구조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먼저. 그 다음에 타락하여 우준해진 인간의 이해로는 성경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깨달아지기도 어렵고, 왜? 인간 본능의 지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은 구속사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천체의 과학이라든지 해달별이 지어지고 지구가 지어지고 그런 데 목적을 둔다든지, 지구가 무슨 6,000년 전에 지어졌냐, 지구
지구에 있는 아담보다도 뭐 해가 사흘 전에 지어졌느냐, 뭐 이런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왔는데,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왔다고 과학적으로 누가 이것을 설명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이거 설명 좀 해봐. 처녀가 애 낳는 거 한번 설명해봐. 성경이라는 건 무슨 과학, 무슨 역사, 뭐 이런 것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감,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서 구속사를 깨닫는 데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망한다 그랬어. 유다서에 보면 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물 없는 구름들이다 그랬어요. 그게 다 뭐예요? 본능으로 멸망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런다. 이건 왜 그러냐? 사람이 우준해지고 자신이 우준해졌음과 동시에 우준해지면 미련하면 뭐라고 그럴까? 방자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려. 무지하면 밀어붙이는 거야. 하여튼 무지하면 밀어붙여 무조건 하고. 군대식이지 말하자면. 경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해가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좀 보게 해주고 들리게 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면서 접근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안다 하는, 자칭 본다 하고 안다 하고 그런 교만한 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접근하면 오히려 점점 더 소경되게 만들고 딱 가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 기본적인 어떤 사람,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인간의 영과 마음 자세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죠. 무슨 방식이 열리냐? 구속사의 관점으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속사가 창세기 2장 이후에 계시록까지 이어지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우준해진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구속사 쪽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기도 어렵고 교만해 있는 상태로 접근하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해의 한계, 본능의 지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행사를 자꾸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의 한계에 갇히거나 담겨지는 분이 아니죠.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인데, 초월하는 분인데, 사람은 자꾸 본능의 지식,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고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너 같은 인간은, 교만한 인간 필요 없다 그러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결국인 하나님의 낙원을 상속받은 후사들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게 열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계시해 줄 때만 계시받은 정도만큼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옛적 선지자들도 다 인자의 때 인자가 와서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계시를 인을 떼서 열어주는 것을 그때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나를 만나지 못했었다. 하나님이 아직 인자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주시지 않았으니까 다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만 이렇게 깨닫게 해줬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묵시되어졌던 그 계시가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서는
저명한 유대교의 랍비들에게는 싹 감춰놔두고 많은 무리들에게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종용히 가서 풀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다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 전파되어도 들리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영과 낮아진 마음의 성도들에게만 자신 속에 감추어 두신, 에베소서 용어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다.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다. 바울사도가 나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사도와 같이 그것을 바울사도가 땅바닥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걸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도 창세기 1자가 아니라 창세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계시로 다 깨달아야 되겠어요. 깨달으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다 올라가야만 보여지고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사에서 인간들이 관념으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는 성경이라는 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두뇌가 좀 좋고 뭐 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은 기성교계의 신학자들이 흔히 1장의 저자는 엘로히스트라고 해서 이제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죠.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1장 1절에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도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할 때,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전부 엘로힘이에요.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고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모두가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뭐라고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1장 전체에서 계속 인용이 됐어요. 사용이 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자, 창세기 1장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이름이 이제 엘로힘이 아니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2장 이후에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늘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앞에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1장의 하나님은 다 엘로힘이고 2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여호와니까,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1장을 기록한 기록자와 창세기 2장을 이후를 기록한 기록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말씀서부터 예수님이 증거할 때 보면 모세가 말한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해놨죠. 모세 한 사람이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이 확정하는데도 사람들이 1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2장 이후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본능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예를 내가 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성교계의 이제 그 신학자들이 1장의 저자는 그 엘로히스트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주의를 가진 사람,
을 말하는 건데, 그 복수 하나님의 이 신을 지향하는 그런 주의를 가진 사람이 1장을 썼고, 2장에는 이제 야훼주의자라고 이제 여호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앙 사상이 야훼 사상을 가진 사람이 2장 이후를 별도로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그냥 1장은 모두가 1장을 창조한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2장 이후에 1장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땅에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땅의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언약 땅의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딱 붙여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1장의 그 기록자가 다르고 2장의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는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자꾸 유전받으니까 아마 우리 김찬재님 신학교 와서 아마 분명히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를 보충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1장의 창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창조로 더 보충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장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죠. 1장이 완벽한 거지 2장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1장은 완벽한 것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자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장 새 창조 일을 해나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거기까지 끌어나가는 것이지 1장이 2장보다 부족하다면 그거 안 믿어야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2장이 그렇게 완벽할 것 같으면은 마귀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뱀에게 다스림당하고 앉았는데 그게 더 1장보다 더 완벽하단 말이야? 이런 사고가 벌써 뭐냐? 사람이 영이 뱀에게 점유당해가지고 타락해진 근본은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다. 인간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자칭 본다, 듣는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놓는 일을 앞에서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의 신학관이라는 게 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의 인을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인을 띄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라는 게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인의 첫 번째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인데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러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뼈대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서부터 그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해석보다도 더 정확하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냥 묵시받은 것을 자신도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본인도 그냥 계시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의 실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계시를 더 열어줬고 확실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비되고 있는데, 원래는 아담이 천국의 아들이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을 점유해버림으로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창세부터 암시를 해나간다 이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이라는 건 농사하는 이야기예요. 천국 농사. 예를 들어서 사시라고 하면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 이게 다 농사를 위해서 그런 거죠. 봄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결실해서 추수하고, 겨울에는 쉬는 거 이제, 거둔 거 이제 먹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마치면 안식일이 오는데, 안식일이라는 것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안식년 면제년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안식년 면제년이 다시 희년으로 더 확대 해석이 되어지죠.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71회라고 그래서 71회의 이상으로 이게 안식년이 70번 돌아가고 마지막 안식년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이렇게 암시를 딱 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반부 안식년, 안식을 주러 오셨죠. 안식의 주인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전반부의 안식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후반부 안식에 들어올 사람들을 추수를 다 불러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완성하는 것이 계시록에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42달이니 1261이니 한때 두때 반때니 1000 이런 마지막 후반부의 일을 두 증인을 통해서 완성한다라는 내용으로 딱 이제 세상 말로 아구를 맞추는 게 짝을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계시들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안식일 교회도 생기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교만한 자들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달라고 사람의 지식으로, 본능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로 우선 만들어주시고 여기다 새로 기록해서 인을 쳐달라고, 이러한 자세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뭔가 안다 본다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인간 교훈이 섞여가지고 혼잡하다, 진리가 다 혼잡되었다. 이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섞지요. 뱀의 말만 다 하면 누구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만 다 해버리면 고지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자에게 말하니까 여자가 불분명한 여자니까 그냥 아따 이 유명한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냐 이거죠. 이래가면서 뱀새끼가 와서 씨부렁대니까 그 말에 그냥 혹하고 다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큰 자,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전부 마귀의 사자, 사단의 사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것이지, 작은 자, 소자들이래야만 주님의 사자들이고, 큰 자들이라는 건 전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게 딱 마음에 이제 정리가 되어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로히스트와 야해주의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하나님은 유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는 근원적인 로고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는 과정이 있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이루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신이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신약성경은 설명이단 말이에요. 정확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구속을 위하여 보냄받은 말씀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오게 되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여호와는 모형이다 말이에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실상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계에 좀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요 하나님을 막 모형의 하나님이고 예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말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뒤집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구절을 갖다 대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네, 여호와 하나님 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고, 예수 오면 그 다음쯤 되는 하나님이고, 성령 오면은 그냥 예수님만 또 무뎌 또 이제 또 이래버리고, 이런 관념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 속에 있는 거다. 엘로힘이라는 용어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이라는 것,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그 엘로힘인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장 26절로 28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유일한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형상대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지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한 것이 삼일체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방면으로 일을 하셨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아니죠. 한 분이신데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세 방면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시며요. 하나님의 일이 마치면 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마친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모두 엘로힘이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원래 엘로하라는 존재, 있게 하다, 있다, 무엇이 되게 하다, 되다 등의 그 근원적인 존재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하라고 그러는데, 이 엘로하 신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에요. 연장형이죠. 그러니까 엘로하라는 근원적인 신의 존재는 뭐냐면 존재자다. 이거 존재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없던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엘로, 그렇게 하는 근원적인 신은 존재자라는, 근원적인 존재자라는 뜻은 엘로하라는 용어인데, 이 엘로하께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해 가시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엘로힘이 창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을 아들로 실현하고, 아들이 이루는 구속 사실을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감춰진 하나님의 용어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가 붙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근원적인 뜻도 엘로하에서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존재라는 뜻이라,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존재자가 나다 이 말을 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어 자체도 어근은 어디서 냐면 엘로하라고 하는 있다, 그 다음에 되다, 되게 하다, 있게 하다, 이런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모든 것들이 근원자라는 뜻인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이신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스스로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질 때만 나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만졌죠. 주목하여 보기도 했죠.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서 하나님의 신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 이야기가 나오고, 선지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선지서들은 모두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2장에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4장 이후로부터는 여호와의 신께서, 여호와의 신이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최후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자, 이제 신약의 시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구체적인 이름은 신약에는 예수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구약의 여호와는 모형적인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되고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최후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옛적의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서 살도록 지어진 구속사의 첫사람이지 동산 밖의 사람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는 옛적 에덴 동산이다 그래요. 신약의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옛적의 여호와의 동산 같이 물이 넉넉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옛적이라는 용어가 붙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옛적의 에덴이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기업으로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동산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낙원과 옛적 낙원인 에덴 동산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낙원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죠. 거기에는 하수는 흐르지 않아요. 유브라데 강 같은 이런 하수가 없어요. 거기는 큰 하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낙원에는, 옛적의 에덴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수도 발원돼서 흐르기 시작했지만 흘러 가서 큰 강 유브라데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않고 하수물을 마시기에 마련이고, 생명나무 열매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는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마련이다. 이거 옛적 에덴 동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옛적의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살도록 지어진 구속사의 첫사람인 것이지, 동산 밖으로 이제 쫓아냈는데 동산 밖에도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왜? 가인이 나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는데 동산 밖에도 이미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 아담이 무슨 인류사의 조상이다 이런 인류사를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절대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예.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분별하라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구속의 요소를 입혀진 다음에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가인도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사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누구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새끼를 퍼뜨려? 가인이 좋은 차 장가들 수는 없잖아. 어떤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가인만 낳지 뭐 딸 낳아서 뭐 가인한테 이렇게 줬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장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서 애녹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으로 큰 성을 쌓는데 혼자 무슨 재주로 성을 혼자 쌉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 동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창조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엉터리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